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갖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면 사는 게 뭔지, 또 예수를 믿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로 정말 땀 흘리면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은 노때문처럼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우리가 막 신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감격에 기워서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가둘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가둬둘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 한계가 있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이해하죠? 선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형용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멋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삶의 장애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마음의 상처를,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고민과 불안으로 위축이 되어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거 아니?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뛰어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까?
전전긍긍하며 고민하지만은 그러나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끔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갈 때 날씨가 화창하면은 비행기 타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 비행기는 떠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이륙하는 그 비행기, 그 검은 먹구름을 뚫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비가 막 내려. 그래서 그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그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 그런데 10,000m 상공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래 비가 내리던 천둥 치던 번개가 치던 관계가 없어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그 하얀 뭉게구름이 우리 비행기 밑에 깔려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고도를 그 현실 너머로 높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되어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부딪힐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은혜 바다에 우리의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난관이 뭐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는 건널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가축들도 끌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들 끌고 나오고 양도 끌고 나오고, 그러나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구름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모두가 절규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부르짖죠.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외침은 절망과 낙심을 뚫고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돌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고민과 갈등,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작아 보여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고 우리의 삶이 감격과 기쁨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항상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에 집중하고 그 열망에 대해서 내가 모든 생각을 기울이면 답답하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진실되고,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사실은 내 안에 아직과 편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나라는
그 아직과 편견인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손에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때로는 우리의 그 사소한 감정조차도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면 어떻습니까? 물은 어떻게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돈을 달라 평안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4세기의 유명한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외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모순된 말 같지만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기대하는,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날도 제가 경험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형화된 하나님, 틀에 박힌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틀에 박힌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아래서, 산 아래서 무슨 일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시키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형화된 하나님, 틀에 박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다라고 딱 고정시켜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사실과 역사신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을 내리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선의해를 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타 소리를 들으면 이제 클래식 기타는 얼마나 선율이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 검은고 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검은고를 켤 때도 그 현악기는 그 안에 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만 그 통에서 현을 튕길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고든 기타 안에 예를 들어서 금은 보석이 가득 차 있다든지, 숨기기가 좋으니까는 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뭐 카드라든지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었다라고 상상하면 아무리 현을 켠다고 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결국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내야 돼. 내 아집과 편견을 깨트려야 돼. 우리의 영혼이 텅 빈 울림통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를 통해서 연주되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진흙탕에 빠진 금반지, 결혼 반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실수로 그냥 손에서 뺐다 끼는 찰나에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그 진흙탕 속을 헤집으면서 손으로 막 그 금반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휘저을수록 물만 흐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금반지를 찾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멈추고 비우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잔잔해져요. 흙탕물이 그 뻘이 잔잔히 가라앉으면 그 안에서 예쁘게 빛나는 그 금반지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신도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기적도 응답도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현실이 캄캄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늘상 듣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체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 아들에게 빠져드는 거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선물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선친이 일을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면 한 잔 딱 드시면 이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들어오실 때마다 예전에 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고구마, 붕어빵, 호떡. 아버님이 그걸 사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생들하고 아버지 들어오면 아빠하고 다 달려나가죠. 아빠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런데 아빠의 손에 호떡이 들려있든지 고구마가 들려있든지 풀빵이 들려있든지 그 비닐봉지를 빼앗고는 그냥 자기 방으로 가서 다 까서 먹는 거예요. 아빠는 생각이 없어. 아빠는 안중이 없어. 내 손에 있는 고구마, 호떡, 풀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니까 의제, 인맥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꺾여. 그때 잘라나갈 때 사실은 그때 우리는 고통이라고 느끼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야. 내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꺾으시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유하고 풍성한 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꺾고 때로는 그것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반문하지요.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인간의 지성. 인간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헤아려 결정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곧이어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일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내 소리가 너무나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권고하신 대로 나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서 듣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위대한 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생을 사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한에 젖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 자유해요. 평강이 넘쳐 사는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어져. 그러나 그 권면과 그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에 집착하기 때문에 늘 부자유하는 거야. 답답한 거야. 사는 게 버겁고 사는 게 무거운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스스로 짐을 지지 말아라. 스스로 고민하지 말아라.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복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생을 살게 되고, 때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그 문제가 작고 벼달 것 없는 그런 문제로 생각되어지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엘라 골짜기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눈에 띌까, 잡혀 죽을까 다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전사가 아니에요.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보잘것없는 소년이 그 2m가 넘는 그 군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물맷돌로 그냥 더 집어던져서 한 번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잡을 수가 없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해, 응답을 체험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내 능력이 아니야, 내 결단이 아니야, 내 노력이 아니야, 내 수고가 아니야, 내가 땀 흘려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비우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스스로 다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다 스스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경험해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날에 막 노력하죠. 애를 쓰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은 내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 내 결단은 들어가지 않아. 내 수고는 들어가지 않아. 나의 아집이나 편견은 들어가지 않아. 나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 전혀 배제되어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스스로 녹아지듯이, 촛농이 녹아지듯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런 그 감격과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자꾸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지 않아요. 일상의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그의 뜻을 성취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은 계곡이나 산꼭대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방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시장 바닥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받은 것이 어디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냄새나고 지루한 양떼들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먹이를 주는 일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힘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 와가지고 막 기적같이 막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어릴 때부터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늑대나 이리가 찾아와서 양을 잡아갈까 봐 멀리서 다가오면 이렇게 던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의 영성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은 특별한 힘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항상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집약이 되고 그것이 집중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만 진지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부유하고 풍성한 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예요. 다른 수도자들이 먹는 밥을 짓는 일을 했어요. 평생. 그래서 늘 양배추를 다듬고 감자를 깎고 양파를 까고 그 평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그 평범한 일 속에서도 나는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돌릴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낀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주방이 지성소야. 그 주방이 성전이고 그 주방이 예배하는 장소야. 우리가 특별히 정해진 곳만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마주하는 그 부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성소 성전이고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도 지성소고 예배하는 장소고 때로는 우리의 운전석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서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진실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평생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어 놓은 문제도 마찬가지야. 매일 쌀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고 이 밥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 평범한 가사 노동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침마다 항상 밥을 풀면은 이렇게 그릇에 담잖아요. 이렇게. 근데 밥을 풀기 전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퍼는 게 아니고 막 뒤섞잖아요. 밥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밥을 항상 섞어요. 앞뒤로 위 아래로 다 섞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밥을 섞기 전에 십자가를 읽어. 십자가.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이 어머니처럼 이 밥이 가족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 밥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그 기도하는 거야. 밥을 퍼면서 기도하는 거야.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그 가사 노동을 할 때 그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야. 어떤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환자의 손을 잡고 짧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명한 의사,
외과 수술로는 탁월하고 인정을 받는데 왜 이렇게 매번 기도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거야. 나는 메스를 들 때마다 내가 집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직접 환자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수술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 재단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 그 수술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수술실에 하나의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를 성취하거나 생계를 유지한 도구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제단이고 예배실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지존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그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대하는 순간에 그 평범한 삶의 현장은 거룩한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주방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운전석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삶의 현장이나 직장이 내가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터인가 아니 우리 손을 빌려서 일하시는 성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된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참 재미가 없다 루틴하다 무미하다 건조하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된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막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바다를 뒤집어요. 높이 10m, 20m 막 파도가 쳐올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러면 난리가 난 것 같죠. 5층짜리 건물도 막 쓰러뜨릴 만한 그런 그 강력한 힘으로 그냥 파다가 막 몰아쳐올 때 그러나 그 깊은 바다 밑은 어떻죠? 평온해. 바다의 표면은 막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고 배가 뒤집어지고 그러나 그 깊은 바닷속은 평온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평안해.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이 배 아데라 무테노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나 또 그 상선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 선원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 비싼 막 상품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아비견이 되고 막 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막 자기 신에게 빌고 막 부르짖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그 배 밑장에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남들이 올 때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난리가 나서 막 아비견이고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 모든 상품들을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막 절규하고 있는데 배 밑창에 앉아서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초연한 거야. 난리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막 어둠이 가득 차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당신이 감당할 일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비워내오니 오직 당신만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4세기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다 가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그 당시에 그가 살았을 때
흑사병이 창궐하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시기에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반복되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말고 당신의 내면 안에서 찾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신앙의 태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요. 2000년 전 유대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마국간에 태어난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성탄절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해.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내 아직과 편견과 내 생각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날마다 탄생할 때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사고 팔팔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감사와 기쁨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멋있는 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서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